45절에서 45절까지 같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는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오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라. 아멘. 46절 보면은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잔소리 아니면 와봐라. 예수님이 1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먼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누구? 안드레. 안드레가 또 누구를 데려왔어요? 베드로. 또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났습니까? 43절에 이튿날 네. 첫날 베드로요. 이튿날 빌립. 빌립은 누구요? 네. 빌립은 나다나엘을 또 데리고 왔어요. 와서 봐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와 봐라. 그럽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모세가 율법에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시몬이 누구야?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 메시아를 만났어. 그토록 오래 기다렸다. 그 메시아. 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한 그리스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니 보시고 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무엇이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서 신앙 고백 후에 이름을 바꾸죠.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게 이제 그리스도 고백 후에 내 이름을 기록하라. 바꿉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이렇게 단계별로 아까 되어져 가는 만큼 한꺼번에 다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바뀌는 만큼 그들에게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날은 안드레 베드로를 만났고 이튿날은 누구를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고 사흘째 되는 날 2장입니다. 2장에 보세요. 며칠째? 사흘. 네, 사흘 되는 날. 제자 만나고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자, 거기 보면은 사흘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누구? 그 제자들도 엊그제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이틀 동안 부름받은 제자들 그들을 데리고 본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제 데리고 돌아간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된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혼인잔치에 귀빈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가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전체 목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사건 전체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날이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이 날이 그리고 예수님의 그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은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그 상황을 만들어놨어요. 갈릴리, 그렇죠? 온 유대의 사건들을 그대로 만들어놓고 흘러내려온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역사 속에 역사가 3년 동안 전개되는데 그 3년 동안 이루어질 모든 스케줄이 예수님이 제자사기 시작한 그때부터 싹 다 진행되도록 유기적으로 만들어놨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 예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상황, 제자 훈련으로서 일어나갈 모든 상황을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미 다 만들어놨는데 눈을 못 여니까 다른 사건을 만들어가요. 알겠어요? 우리가 눈을 열고 볼 수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야 할 그 사건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였어요. 이미 그래서 그 계획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안 보이니까 내 뜻대로 가는 거야. 안 보이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만들 거야. 전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그 디렉션이 안 보이니까 그거는 놓고 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야.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돼.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가지고 인간들이 자기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이 제자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플랜을 보고 나가도록 요거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첫날 제자를 선택하고 둘째 날도 제자를 선택하고 셋째 날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았더니 제자들과 어머니가 청함을 받았어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갑자기 그 청함 받았는데 포도주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하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자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내가 왜 그 폼나라 콩나라 해야 되냐?
주인이 혼인 잔치집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나에게 돌려라.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에게 돌려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일, 내가 일해야 할 시간표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그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거다. 요까지도 지금 당장에 혼인집에 호적을 모으는데 모자란다 그러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한 거다. 얼마의 시간을 두고 있을까요? 당신 임의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 때.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럼 그 때를 이야기했을까?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통제탑에서 관제탑에서 이 이륙할 시간을 오케이 앞에 비행기 딱 뜨고 나면 우리 비행기 차량 오면 딱 대기하고 있어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그 관제탑에서 딱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오케이 탁 치면은 엔트키 치면은 그러고 딱 수신이 딱 떨어지면 그 다음에 출발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아직까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와서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가 딱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을 전부 다 불러 돌항아리에 너희들 와서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딱 대기시켜놨어. 대기시켜놓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야. 그 속에서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케이, 준비됐다. 스탠바이. 오케이, 자 이제 시작해라. 그래 예수님이 딱 일어난 거야. 그 시간표 하나까지요, 분초까지 다스리시는 거예요. 아버지시라.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 알 바 아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정확한 시간표에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간표를 몰라서 안 돼요. 그렇죠? 얼마나 하늘의 계획은 아버지의 행사 본부에서는 분초도 틀리지 않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가실 때도 그 이야기가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6월절이 예수님 때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1초도 안 틀리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3번 딱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딱 주면 이제 잡으시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하니까 그 말 딱 떨어지니까 저기서 누가 나옵니까? 가룟유다가 말고를 들고 대제사장처럼 말고를 딱 들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의 시간표, 때와 기한이 아버지 되어 있어요. 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는데 딱 준비시키고 스탠바이 딱 다 됐나? 됐어요. 오케이. 딱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요. 이거야. 나는 이걸 보면서 그 시간표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야곱이 움직였던 시간, 사닥다리를 타고 꿈에 왔다 갔다 이런 것도 딱 점달 시간표, 도망갈 시간표 전체 예배 그 시간.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사로 내려가면 광야로 빨리 가라. 달려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얼마 전에 뭐인데 예루살렘을 내려가면 막 길. 여기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때리는데 뛰내려가는 달려가는 시간하고 마차 타고 내려가는 시간하고 딱 정이 탁 맞춰. 지금 달려가면 된다. 달려가는 거야. 딱.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내려가면은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그 여인을 만나거든 따라가라. 따라가서 주께서 6월절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시거든. 하면 그 여자가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 가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가는 제자들이 볼 거란가. 여인이 집에서 우물 길러 갔다가 물동이 이고 가는 시간하고 요 시간, 요 내려가는 시간, 물 떠가지고 물동이 이고 가는 시간 딱 맞춰서 이게 때와 기한이 누구의 손에? 아버지. 이게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앞에서 몇 가지 말씀드린 거는 이 모든 때와 기한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이 주권을 안 믿으니까 이게 말씀을 변질시킬 수 있어요. 그 주권을 따라야 돼요. 시간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손에 있다. 아멘. 그분이 사흘 되는 날에 예수님이 움직이는 모든 스케줄을 아버지께서 딱 잡고 있어요. 만남과 사건과 장소 모두를 아버지의 손에 딱 잡고 아버지가 손에 딱 잡고 시간표 따라 움직여. 내가 너에게 이르는 모든 계명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신기가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네 아버지냐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안 보이니까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누군지를 도무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시간표야.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야. 근데 하나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로 안 보이고 귀신 들린 자로 보이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로 너희 아비 마귀가 그 쭉 읽어보면 이제 우리는 네 속에 귀신 들린 거 안다. 너는 사마리아인이라 귀신 들린 자다. 내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이제 정신 차린 말을 한다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보여야 되는데 메시아로 안 보여요. 메시아인지 뭔지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안 보이는 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안 보이고 관심이 없는 자는 종교인이고 아예 그걸 반대한 자는 사탄이고
그리스도께로 난 자 같으면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난 자 같으면은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보여요. 그의 말이 택한 자는 그의 말을 들으면 알아듣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의 택한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만드는 과정이 혼인잔치집이야. 혼인잔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오늘 여기 보면 6절 5절에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랬고 6절에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모입니다. 돌 항아리 두세 통 되는 도레박이죠. 도레박 이런 도레박 아주 몸을 나가지고 푸는 거 있어요. 그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하면 말하겠죠. 이런 게 6개 다 예수님을 보고 아구같이 채워라. 그 통에 물 다 채워라. 다 채워라.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거듭니다. 그 순종으로도 볼 수 있어요. 순종하는 그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순종에는 말씀이 성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수께서 이렇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십니다. 아구까지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있는 순종도 뭐 포함되겠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혼인집에 찾아왔어요. 이제 혼인집 모든 사람들도 혼인집 사람들 잘 몰라요. 주인도 잘 몰라요. 근데 누구 알아요? 물동은 하인들이 알고 그걸 지켜본 제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빨리 깨달아서 우리는 혼인집 주인도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람이 깨닫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중요한 기적을 만들죠. 자, 8절에 이제는 뜻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면 갖다 주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를 먹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아니 갑자기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종교인의 해석은 순종했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다. 제자는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도 말씀 성취에다 하는데 이게 전체 한꺼번에 다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시간이 그 과정을 복 주시는 것이겠지만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메시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만들어놓고 일어놓고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처음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제자 사이에 가시면서 처음 표적이 이거야. 그래서 제자를 불러놓고 제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게 만드는 거야. 예수님 옆에 앉아서 딱 지켜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초청받았어. 같이 기다리는데 요거를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거야. 연회장도 연회장 혼주는 아니야. 그럼 딱 지켜보고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그날 예수님이 크게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자기 표현을 한 거야.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겠냐 그 말이죠. 그래, 그런 의미로 오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플랜입니다. 알겠죠? 자기를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위한 플랜이야. 오는 잔치집이. 그래서 제자 선택을 사와야 되는 말에 처음 표적을 이루는데 제자들이 믿으니라 1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보고 믿게 만들고 보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제자로 제자화시킨 거예요. 이거를 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본으로 딱 보여줬어. 이렇게 본받아라. 내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제자가 된다. 개인화가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도무지 몰라. 그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는 거죠. 그럼 교회 왔다 갔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교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시고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이 땅에 100년 동안 삶이 다 끝나요. 잘 살든 살든 100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야. 그 영원한 나라.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나라. 영원히 공짜. 영원히 수고. 영원히 공짜. 영원히 완전해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시면서 하나님은 참 기쁘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살아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네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시키는 게 네가 이것을 보고 여동치 않은 사람 되겠냐? 네 하나님 것을 봤나? 네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그리스도를 네가 봤냐? 그 내가 너에게 이거 보여준다. 안 떠나도 될 만큼 영원한 너의 보배가 되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거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혼인잔치에서 이걸 만나고 우리 경민이 성이 이 그리스도를 영원히 만나고 영원히 복을 누리세요. 우리 모두 오케이? 이 그리스도를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우리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간중간에 삽입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거 가라 하면 또 알아듣고 하늘이 준비됐나? 네. 그 물쳐. 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아 그래? 그럼 연회장에 뜯어들어가. 네.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분의 스케줄이 따라가면 그냥 저절로 옷이 입혀지고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저절로 우리가 완성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완성이다. 아직까지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차곡차곡 이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가르치면서 달려가고 아직 한꺼번에 깨달을 수 없어요. 가르치면서 여러분 또 들으면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나도 이만큼 또 가는 거야. 가다 보니까 다 채워져요. 어느 날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래 나올 거야. 다 이루었다. 그분의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스터 플랜 이거를 첫 기적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들고 그의 하는 일을 통하여 구속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고 그의 권능으로 그의 지혜로 절대로 바뀔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차례대로 옷을 다 디자인해서 하나씩 다 입힙니다. 어제 나는 우리 수환이가 신부 화장을 하고 예쁜 모습을 봤어요. 신랑도 너무 참 훌륭한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다룰 때까지 둘이가 참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기다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요. 나 같으면 확 먹어버렸을 건데 그거 저녁 식사 딱 시간 지나면 또 안 먹고 자기 자신을 지킬 필요 없다. 그 혼인의 날을 위해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저 혼인의 날을 위해서 저렇게 예비해야 되는데 우리 신앙도 저렇게 감당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말씀 따라가고 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를 딱 그리고 또 배에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나는 간지 기다리면서 봤어요. 저 사람이 차에 내렸는데 보니까 또 딴 데로 비가는 거야. 저 사람 아니면 저도 또 딴 데로 와요. 또 이렇게 옷 입어 보니까 약간 표시가 나요. 이제 저 사람이 예식장에 온 사람이야. 저 사람이 딴 데로 가는 사람이야. 이 딱 느끼는 예복을 입은 사람 보니까 그놈이 거기 와요. 근데 이렇게 추리하게 입고 있는 사람, 저 사람 오다 딴 데로 새는 사람이다. 그냥 들려오니 딴 데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지금 마지막 사람 어른 저 사람이 아마 마지막 손님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마지막 손님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고 이제 시간도 지났고 사진 찍는데 시간이 또 많이 걸려서요. 그래 사진 찍는 딜레이된 시간하고 마지막 손님 오는 거하고 딱 맞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니 문 딱 닫아버려요. 문 딱 닫아버렸더라. 더 이상 들어오고 싶으면 못 들어와요. 두드려도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열어주셨어. 몰라 나. 딱 껴서 끝이야. 나갈 수도 없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 천국입니다. 이쪽에 저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천국입니다. 성경적이다 이게. 그렇게 느꼈는데 이래 배를 탄 사람들은 거기에 가야 돼. 언약 속에 예수님의
제자 훈련 디렉션은 바로 그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2장 그렇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혀는 겁니다. 아 입고 나니까 예복 안 입었어. 야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 거기서 술 피우면 영원히 술 피우면 이럴 수 있어요. 와 이게 예복이야. 그리스도의 가르치신 그 디렉션 속에 있는 옷, 프로파일. 그래서 바로 첫 혼인잔치집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드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첫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첫 옷을 그렇죠?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리스도의 디자인 그렇죠? 그 디자인을 칼라로 딱 들어가는 여기 딱 갖다 놓으시고 주머니 딱 갖다 놓으시고 팔 갖다 놓으시고 탁탁탁탁 이렇게 입혀요. 그래서 그 만남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만나는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만남이야. 이 만남으로 의의 형벌을 주니까 이 근육도 붙여야 돼. 손도 그죠? 칼, 말씀의 검 전부 다 하나님의 디자인. 그래서 이거를 입히는 첫 시작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찾아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앞에는 야, 도무지 이게 뭐냐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언약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하는 현장. 그 현장에서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이런 디렉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도 잘 붙잡으세요. 뭐좀 잘 디렉션을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도 이뤄야 되고 행복한 삶이 진행되기를 해야 돼요. 오늘 보이시는 예수님 그 안에서 내가 제자 훈련시키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만드는 훈련을 한다. 너도 이거 그대로 해라.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 된다. 딴 거 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만들어라. 세상 거 말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만들어라. 예수님은 그 안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주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풍족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진짜는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만나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다 행복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의도가 또 숨겨져 있죠. 제자들이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믿고 따라오게 만들었어요. 이날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이적을 통해 메시아 되심을 직접 그들에게 증거해 줬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 된 거야. 내가 메시아다. 이거를 제자들이 직접 증거해 줍니다. 이게 바로 혼인잔치지. 이게 그리스도의 의도입니다. 근데 이 의도를 변질시켜 이 의도는 이야기하는 거 다른 의도가 가슴에 박힌다면 그건 종교가 됩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첫 번째 혼인잔치에서 주인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현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현장. 주인이 됐더니 이적이 일어났다 이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당신이 메시아됨을 직접 증거해내서 제자들로 그것을 보고 믿게 만드는 여기에 초점이에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보이는 서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천 소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여기에 목적입니다. 알죠? 예수께서 그 영광을 보여.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아버지의 보내신 메시아를 나타낸 겁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형상, 아들의 형상, 성령의 형상,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그 나타낸 거, 그거 보고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하면 알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해됐죠? 그게 보여지고 믿어지도록 여기 혼인잔치에 첫 번째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혼인잔치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믿어지니까 아 그리스도를 만났어. 우리가 그냥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를 데려왔는데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빌립을 데려오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야. 그 메시아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이 표정을 보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너희 눈으로 보는 눈의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여기 영적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해됐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제자 훈련 디렉션은 그리스도가 보이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그는 기적이 아닙니다. 디렉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보여줘야 하는 한 디렉션입니다. 디렉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야. 알겠죠? 디렉션의 시작이야. 그렇게 보면 디렉션을 가다 보니까 우리는 만났어요. 디렉션 따라오는 그건 구속 사역이 있어요. 디렉션 따라오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다. 계속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역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맞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보인다. 그분이 보이고 그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 안에서 보인다. 이게 그의 디렉션입니다. 이게 뭐 보니까 진짜 모배가 없어요. 세상 것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또 알겠지만 세상 것은 우리가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한 나라 그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벌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베풀고 나누고 또 모으고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디렉션이 그러니까 우리 혼인집은 그리스도의 디렉션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디렉션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예비한 디렉션 속에 인생 혼인잔치 내 개인적인 혼인잔치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디렉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가정을 우리 혼인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디렉션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혼인잔치
그 축복이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내 인생 전체 아멘. 이게 임하도록 합니다. 디렉션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그 디렉션마다 숨겨져 있어요. 코너마다 숨겨져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코너마다 돌았으면 또 복을 받고, 아 이쪽으로도 복을 받고, 그래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어? 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디렉션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디렉션.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으로 예비되는 것을 다 그것을 알고 나의 옷으로 입는 거야. 하나님은 옷을 입는 거야. 아버지 내가 왔어요. 증언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왔어요. 아이고 경민아,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친구, 종욱이 왔나?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소아 왔나? 아멘. 지는 아멘.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들 이렇게 예쁘게 준비가 돼서 왔네. 옷을 다 입고 너무 멋있다. 얼른 들어와라. 하나님 문지기가 돼가지고 빨리 들어와 빨리. 자, 너희가 마지막이냐? 알았어. 철커덕 장갑 끝나겠죠. 알죠? 철커덕 장갑은 끝나는 거야. 아, 그거 겁나요. 그래서 내 생각은 마지막으로 내가 쑥 들어가면서 이게 끝이야. 이 끝이야. 더 이상 못 돌아야 돼. 끝이야. 다 들고 올서 다 들고 들어왔어. 택한 사람 싹 다 들고 들어와서 탁 잡아 문 쾅 닫아. 못 들어와지. 그래서 정말 축복의 디렉션. 우리는 잔치이지만 축복의 디렉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축복의 디렉션. 디렉션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의 시작? 마스터 플랜 디렉션의 시작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을 처음부터 만나서 끝까지 점점 더 그분으로 옷을 입는 축복을 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가슴을 열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디렉션을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결혼한 우리 경민선, 우리 이미 결혼한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앞으로 또 11월에 결혼한 우리 10월에 결혼한 우리 연경이, 심이, 저희 가정, 그리고 저희들의 산업들을 복 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난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옷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혼인 집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